대나무의 성장 방식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심겨지는 그 순간부터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먼저 자라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급격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줄기가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성장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안 보이는 시간 동안의 대나무는 땅 속에서 뿌리와 그 아래 줄기를 넓게 확장해가는 성장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와 줄기가 아래로 먼저 퍼져 있어야지만 나중에 대나무가 쭉쭉 뻗어 나갈 때 그것을 그 성장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의 그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세워지고 난 후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대나무는 눈에 띄게 빠른 성장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예화를 알려드렸던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는 4년간의 성장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5년 차에 가서 하루에 60에서 90cm 정도 평균적으로 쭉쭉쭉 대나무가 자라서 15m 이상까지 자란다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자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성장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쌓여온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나무의 성장이 오늘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도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함께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랄수록 기쁨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장이 신앙이 자라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사실은 둘 다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성장이 있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왜 결과가 다를까요? 왜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이것이 결과가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장이라는 것이 기쁨이 아닌 부담으로만 여겨지고 나갈까요? 우리는 보통 그 차이를 생각하면 쉽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는 더 열심히 헌신을 했기 때문에 또는 책임을 더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열정에 있어서 기쁨으로 성장했지라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장은요, 이 성장의 무게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순종하고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에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장의 크기를 묻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을 먼저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그때 성장 또한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바뀐 성장은 기쁨이 되지만 말씀 없이 쌓인 성장은 결국 부담이 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바뀐 성장은 기쁨이 되지만 말씀 없이 쌓인 성장은 결국 부담이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 시작. 말씀은 사람을 바꾼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사람을 바꾼다. 우리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알게 된다, 아는 것, 알다라는 단어인데 바울이 지금 이 알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로 이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이 그래 성경 말씀은 내가 지식적으로 좀 더 알게 원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구나 라는 혹시 생각이 드실까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이 알다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만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에피그노시스에 해당하는 동의어 그 동일한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는다고 하면 야다라는 단어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나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둘 다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에피그노시스,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고 관계 속에서 체득이 되어서 나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알을 가리킬 때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예요.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헬라어 에피그노시스,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체험과의 관계, 이것이 히브리어 야다와 왜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야다라는 것도, 특별히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이냐면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된 우리 인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으로 택해서 관계로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야다거든요. 그런데 이 야다는 똑같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형과 관계, 특히 남자와 여자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부부간의 친밀함을 뜻할 때, 육체적으로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것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야다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고자 하시는, 맺고자 하시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안에서부터 겉으로까지 다 아는 긴밀한, 아주 은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피그노시스와 동일한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알다라는 것은 성경을 너희가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지식을 더 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 해석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알다라는 에피그노시스의 사용 용도는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알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삶 자체를 다루는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의미가 쓰여지는데, 바울이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 에피그노시스로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10절에 나와서 행함이다, 삶이다, 열매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조합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행함을 낳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없는 알미 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일상의 언어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때 종종 이게 살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조지아 아틀란타 이사 와서 제가 보니까 22kg를 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쪘죠. 체중 감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12kg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10kg만 더 빼면 그 전에 몸무게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제가 10kg 더 빼려고 작정하는데 제 이제 또 이게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면 음식을 좀 이렇게 안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저한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살을 뺀단 말이에요. 살을 빼면 내가 이게 살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체중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체중계 딱 올라가서 숫자를 봐요. 얼마 빠졌네. 체중이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숫자적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체중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통해서 내가 내 상태가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체중계라는 것은요, 어떤 일시적인 가시적인 결과만 보여줄 뿐이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결단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만 조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활 습관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어요. 몸의 상태는 여전히 망가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을 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병 있는 분들, 뭐 고혈압이 있든지 아니면 당 선생님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어떡합니까? 괜히 피 검사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설탕 끊기 시작합니다. 짜게 안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했다 무슨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 효과가 있다고 칠게요. 했더니 선생님이 보더니 우리 선생님, 형제님 지난 1년 동안에 열심히 해갖고 이 수치가 좀 좋아졌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시적 기분 좋죠? 야, 성공했어. 나가자마자 짠 거 먹기 시작합니다. 과자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건강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체중계보다 거울을 먼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거울을 볼까요? 거울은 내 현재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거북목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을 펴야죠. 자세를 피지도 않으면서 앞에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옆에 봤더니 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게 펴지려면 이게 펴야 되잖아요. 자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빛이 어두우면 왜 어둡지? 우리 자매님도 어떡하죠? 얼굴에 뭐가 나면 어떻게 해요? 스킨케어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몸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나에게 살펴줄 수 있는 척도는 체중계가 아니라 거울이에요. 왜냐하면 거울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당장 숫자가 바뀌지 않아도 나로 하여금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거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피고 보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 만약에 사람이 거울을 딱 두고 봤을 때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변화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거울이 돼서 나의 현 상태,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대하고 나갈 때 만약에 내가 말씀을 체중계라고 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항상 얼마나 달라졌는가에 대한 결과물에만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거울처럼 대하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어떤 양날의 검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양날의 검보다 더 날카로운 예리한 이 말씀을 내가 대하고 나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피고 나갈 때마다 내가 베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찔릴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냥 덮어가지고 어디다 던져놓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죄로 가득한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피고 보는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나의 더러운 것들을 거울이 되어서 나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저분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내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불편함도 없다? 여러분 그거 말씀 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온전히 거울 삼아서 나간다면요 나로 하여금 내가 가는 길 가운데서 나를 멈추게 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거울로 삼아서 내가 나가면 그 말씀이 먼저 나를 바꾸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 말씀은 체중계가 아니라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성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숫자만 생각하고 나가요. 숫자만 남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남아있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사람이 먼저 바뀌고 그 변화가 삶으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나의 삶 가운데 거울이 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얻기 전에 내 삶의 기준을 먼저 바꿔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바꾸면 나의 삶 가운데 성장이라는 것은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시애틀에서 사역할 때도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형제도 저한테 와서 얘기했었던 거 있는데, 목사님 성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 아무리 읽어도 뭐 그냥 똑같은 말 같고, 근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외경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사회사본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거기에 완전 푹 빠져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형제님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속독도 아니고 정독하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읽은 적이 있냐고. 목사님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하다 꼭 막힌다고. 근데 이 외경은 얼마나 지금 쏙쏙쏙 들어온다고. 제가 그 형제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제님 외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해 보시라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시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더 성장하려면 다른 기독교 서적 많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겉으로 들을 때는 아주 겸손하게 들리기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신앙을 더 진지하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에서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냐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여서 다른 신앙 서적들을 찾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서적 때 잊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것은 신앙 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암 판정받고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죽기 전에 내가 베스트셀러 한번 읽어야겠지 해갖고 베스트셀러 찾았더니 성경책이 베스트셀러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폐암 걸리는데,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베스트셀러 내가 한번 읽어야지. 그래서 읽기 시작합니다. 줄담배 피우면서 읽어. 이거는 그 선교사님이 직접 간직해 준 거라서 제가 알아요. 말이 안 되더래요. 이게 무슨 이딴 거를 책이라고 써놔가지고. 그래도 읽었어요.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아서 호박이라도 썰어야지, 이런 심정을 읽었습니다. 줄담배를 피우면서 구약 읽고 계속 읽고, 민수기는 뭔지 누구 사람의 이름인가 이러면서 읽었어요. 읽는데 나중에 읽다가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아무도 와서 설명 안 해줬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나로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게 돼요.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지금도 선교사역 하고 계세요. 뉴멕시코 지역에서 나바오 인디아들 선교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성경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것이 더 이상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내가 읽기는 했지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짜 진실로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은 내가 알긴 하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인생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루어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요, 나를 흔들지 않는다면요, 내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뭐 이거 갖고 충분하냐고, 더 새로운 책, 더 강한 자극, 더 즉각적인 방법, 마치 무슨 마약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을 찾고 나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못 만든다? 만든다. 덜 잘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족한 상태로 남겨두는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바꿉니다. 나의 삶을 다룹니다. 나를 완성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앙서적도 아니에요. 어떤 철학책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충분히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직접 경험하냐 못하느냐 경험의 문제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진실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독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성경 통독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년에 작정하시고 성경을 1독이 아니라 2독, 3독 3번 다 읽는다? 아우 감사할 일이죠. 그거 자랑 삼지 마세요. 그거 자기 의만 나타내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1년에 한 번 다 못 읽는다 할지라도 주어진 말씀을 내가 진실로 대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는 거, 이것을 내가 정말로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간절히 이 말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가 훨씬 더 나아요. 그때 진실로 삶에 성숙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이 쌓아가는 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으로 성숙한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 올라가는 성장이라는 것은요, 결국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버텨야 하는 성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된 것이 아닐 뿐더러 거기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담이에요. 거부 반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바꾸면 성장은 달라집니다. 그 성장은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흐름이 되게 되어 있어요.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먼저 변화되지 않는 성장을 참된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사람들을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나가게 될까요? 자, 둘째 읽습니다. 시작. 변화된 사람이 교회의 기쁨이 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변화된 사람이 교회의 기쁨이 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한두 명이 생겼다고 해서 그 교회가 갑자기 급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을 하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먼저 1차적으로 공동체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때로는 만약에 어떤 타임에 병원을 갔다 내려올 때 환자들이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엘리베이터에 많은 사람이 함께 타게 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정막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죠. 그러다 보면 괜히 땅이나 쳐다보든지 아니면 핸드폰 켜서 괜히 바쁘고 분잔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3층에 엘리베이터가 섰어요. 또 누가 탑니다? 그러면 갑자기 살짝 보고 슬쩍 보고 다시 핸드폰 보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베이터의 분위기 가운데 누군가가 타면서 갑자기 하는 말이 Hey, how you doing, bro? 그 너무 좀 그랬나요? How are you, sir? 아무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한 사람을 인해서 다른 사람 중에 누군가는 고개를 들고 함께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어색한 엘리베이터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분명히 똑같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서 어떤 규칙이 애드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인사한 사람이 그 앞에 봤더니 자, 당신은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타면 거기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어떤 문구도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태도가 그 공간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영향력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가운데 뿌리내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가면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이 기쁨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세수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올 때 그냥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조금 더 타인들을 신경 쓰시면 어떻게 하죠? 향수를 칙칙칙칙 뿌리고 오죠. 자, 향수를 왜 뿌리십니까? 혹시 오늘 향수 뿌리고 와서 집사님 저 오늘 향수 뿌리고 왔어요 인사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말 안 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면 향기가 나거든요. 자, 향수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사람들이 금방 알게 돼요. 왜냐하면 향수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바뀐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광고하지 않아요. 광고하지 않아도 그 변화는 반드시 공동체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기쁨은 나 혼자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 기쁨을 느끼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뀐 한 사람이 교회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변화가 교회 전체 기쁨으로 퍼져나갑니다. 교회의 기쁨은 어떤 프로그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쁨은 말씀으로 바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사람 안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나타나는 변화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외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알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면 그 변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나타나는 열매 속에서 사랑과 공동체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순서는 결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열매를 막 요구하고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 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을 먼저 강조한다? 그러면 서로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성장을 요구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면 충분함을 고백하게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목장 모임에서도요, 말씀만을 읽기를 결단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나갔더니 나의 인생이 진짜로 변화가 되는 거, 우리 그 능력의 말씀 한번 경험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회에서 목장 모임은 공식적으로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모이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목장마다 상황이 안 되면 첫째 주에 모일 수도 있고 셋째 주에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장 모임이 있으면 목장 모임을 하고 돌아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항상 제가 여러분과 더 텍스트, 성경 탐구를 하고 나갈 거예요. 첫 번째 모임은 이번 달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을 여러분이 목장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에서 21장까지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두 번째 주인데 목장 모임을 하셨으면 돌아오는 이 다가오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요일은 오후고요, 목요일은 오전입니다. 여러분이 이건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더 심도 깊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가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으시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시간 될 때 꼭 오셔서 함께 더 깊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미하는지를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 우리 분명히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기쁨으로 가득 찬 2026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10절 한번 다시 볼게요. 10절 전반절 있습니다. 10절 전반절 한번 읽어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범사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할 때만의 기쁨이 아니고 눈에 띄는 헌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범사를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모이는데 어찌 그 교회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서로 살피게 되어 있어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책임지고 그 끝까지 섬기고 나가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요 아니에요. 사람들 인정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기쁨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기준이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기준이 무엇으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교회 어떤 사역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거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말씀으로 내가 먼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대하고 나갈 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딪히는 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붙들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나가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먼저 나를 바꾸면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들어가도 그 회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섬김의 자리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관계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새수목교회에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이렇게 여러분 사역 박람회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 한번 방문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함께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섬김을 하고 나가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해 내 자신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붙들려 있다 보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 혼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의 장으로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외적인 성장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말씀 가운데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은 내가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채워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 10절 하반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 커져가야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죠. 너희가 스스로 자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 때문에 성장이 경쟁이 아닙니다. 성장이 비교가 아닙니다. 압박 또한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함께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가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자라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뒤절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자라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자라갑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시작. 우리는 말씀으로 함께 자라갑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억지로 성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으로 바뀐 성장은 기쁨이 되지만 말씀 없이 쌓인 성장은 결국 부담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성장이란 것은 부담으로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장은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로 버텨야 하는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먼저 나를 바꾸면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말씀에 의해 다루어진 사람,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사람은 성장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변화를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겨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책임을 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교회는 성장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며 경쟁하며 비교하면서 있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만들어진 성장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담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보다 진실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말씀으로 내가 먼저 바뀌고 그 변화 위에 기쁨의 성장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